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 13절 14절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헤벨과 같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끝입니다. 이제 전도서가 끝났는데, 그래서 전도서는 기존 이전에 아침에 강해했던 다른 책들에 비해서도 좀 짧았어요. 보통 1년 이상 걸렸는데 전도서는 이게 12장밖에 없어서 제가 보니까 6월 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6월 달부터. 그러니까 맞죠? 저희 다 있어요. 제가 보면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2024년 6월 18일이 처음 시작한 전도서 시작한 달입니다. 6월 17일, 6월 18일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2개월 좀 넘었죠. 2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래도 전도서는 짧아서 빨리 끝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강해 설교 쭉 하다 보면 빨리 끝났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참 먼 길을 걸어왔다. 뭐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항상 이 강해 설교의 이 특징이 이 책을 한 권 한 권 끝내갈 때마다 참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먼 길을 걸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책거리라도 해야 되는데 다 댁에서 이 스트리밍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책거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책거리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강해서 이렇게 책 한 권씩 끝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마칠 때 마치 책 한 권이 다 이렇게 마칠 때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마쳤을 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예요? 성전을 지은 왕이죠. 성전을 완공한 왕이에요. 자, 성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성전을 허물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셨죠. 그 성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요. 자, 이 솔로몬 이름의 뜻은 평강입니다. 평강. 자,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지은 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가서에서 앞에 욥기, 시편 있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개가 연달아서 이제 나오는데 그 세 권의 책은 지은 자가 이제 솔로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하면 이거예요. 솔로몬 왕은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는, 그것을 세우는 평강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스라엘 왕국에서 담당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즉 교회에게 평강, 솔로몬의 뜻이 평강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 평강을 위한, 평화를 위한 교훈, 그 방법을 담은 세 권의 책, 즉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고 교회에 남겨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잠언에서는 지혜를 중심으로, 전도서에서는 헤벨과 올람을 비교하며 헤벨의 세상이 아닌 올람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교훈을 중심으로, 잠언에서는 사랑을 중심으로 주제로 기록하여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교회를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 세워지는 성전,
그 예수의 몸된 교회에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해서, 인간이 열심히 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인간적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이제 우월해져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대표되는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인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평강. 자, 평강은 또 무엇인가요? 평강은 또 안식과 연결돼요. 안식, 즉 쉼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쉼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수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걸 일 안 해도 되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 믿으면 일 안 해도 돼. 방구석에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한다는 건 오산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안식을 빼앗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그 다음에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을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빼앗는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새 우리 한영호 목사님 설교 때마다 자주 강조하시는 것들 바로 그거예요. 율법주의, 물질주의, 신비주의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모두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불가능한 목표를 탁 주고선 그걸 설정하도록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마치 시시프스의 그 신화의 그 돌멩이를 굴리는 것처럼 바위를 굴리는 것처럼 쉼을 빼앗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쉼이 없잖아요. 쉼이. 또 물질주의. 자, 물질주의는 소위 황금 만능주의죠. 황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쫓게 하는 것이에요. 물질주의에 휩싸이면 돈을 쫓게 됩니다. 무엇인지 돈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물론 그렇게 안 보이려고 구제도 하죠. 구제하면 물질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주의에 쌓인 사람들이 구제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물질주의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돈을 쫓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주의에 휩싸이는 것이라고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는 율법주의와 결합하여 이제 그렇게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구제하면서. 또 있다고 그랬죠.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여야 믿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보아야 믿고 병든 사람이 의술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낫는 것을 보는 등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점집이나 무당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에게 쉼이 있나요? 잠깐만요. 날파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어 보이세요? 솔직히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제 얘기하지 맙시다. 제 얘기는 나중에 궁금하면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점집, 무당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쉼, 평강이 없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찾아다니는 무당이 못 맞추는 것 같아. 그 무당 말대로 눈에 안 보여져. 그럼 이제 신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신기 높은 곳 다른 곳으로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계속 확인을 바라는 거예요. 확인을. 우리가 그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계획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당이나 점집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계속 여러 무당집과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쉼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게 방금 말씀드린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물질주의는 늘 같이 다녀요. 이 연합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이 아침에 교회에서 무당 얘기 자꾸 해서 뭐하지만, 왜냐면 요새 교회가 자꾸 무당집으로 변해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면 제일 먼저 무당이 뭐라는 줄 아세요? 좀 가봐서 알아요. 일단 반말부터 해요. 무당이 존댓말 하면서 손님 받는 경우는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반말해요. 뭐 상대방의 나이가 어떻든 직위가 어떻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그 죄를 들먹입니다. 무당들도 신기가 있는 무당들은 정말 그 과거를 본다니까요. 미래를 못 봐서 그렇지. 과거를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죄 같은 것을 탁탁 들춰낸다고요. 그리고 야단부터 막 칩니다. 율법주의에 확 빠지게 하죠. 그리고 복채에 따라 그들의 실력이 달라져요. 희한하죠? 돈에 따라서 그들의 실력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황금 만드는지 물질주의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그 물질주의가 다 결합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율법주의, 물질주의, 신비주의 등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시고자 했더니만 이 우상 숭배, 이 귀신 노름에 율법주의, 물질주의, 신비주의는 다 귀신 노름이거든요. 이 귀신 노름에 그냥 짓눌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쌍해, 긍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고 쉼을 주시기 위하여, 즉 첫 창조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예수가 주시는 그 안식, 쉼을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이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것이 방금 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어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나에게 와라.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그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인 것이에요. 즉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라는 것이죠. 멍에를 메는 것과 배우는 것은 동일선상인 것이에요.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즉 예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곧 예수에게서 배우는 것인 것이죠. 자, 무엇을 배우나요?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결론은 성경이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쉼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쉼이 뭐라고요? 안식, 평강, 즉 예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성경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그 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아가서의 사랑,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시작하는 성경책이 뭔지 아세요? 뭐 아시죠?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저는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각 권의 편제, 이 편제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막 대충 되는 대로 이렇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편제되거나 엮어져 있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시죠. 즉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66권이 편제가 된 거예요. 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를 시작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선지서가 나와요. 선지서가. 잘 보세요. 선지서들이 어떤 책들인가요? 성도 여러분들의 선지서를 읽으면 그 읽는 동안 선지서를 이사야서부터 잘 읽어요. 읽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러신 분 계세요? 선지서를 읽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 너무 이 성경 구절구절이 너무 부드러워. 나를 안아주고 있어.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막 다급하고 뭔가 불안하고 막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아서 중간에 책을 덮고 싶어지나요? 아마 후자일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거 맨날 야단치고 야단 맞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계속 연속되잖아요. 선지서는 기록 당시에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끔찍한 환난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뿐 아니라 예수의 초림과 그 예수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고, 성도들의 환난과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들이 막 중첩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이사야서부터 앞으로 나온 선지서는 마치 정말 전쟁통을 지나는 것 같은 책들이라고요. 주로 환난, 고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책과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 선지서를 꽉 채우고 있다고요. 정말 지나가기 꺼려지는 교회 앞에 놓인 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걸어가기 힘든 정말 가시밭길과 같은 내용들이 선지서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선지서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길 끝에 예수의 나라, 올람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곁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으로 멍에를 메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쉼, 안식,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그 폭풍과 파도가 치는 그 우리의 교회 앞에 놓여있는 그 역사 속에서도 생각해보세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구약부터 시작하면 6000년의 교회 역사예요. 이 성경은 교회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거든요.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몸이거든요. 그 정말 폭풍과 같은 그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평안을 가지고 그 시기, 그 역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말이죠. 전도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교회를 향한 솔로몬, 즉 평강의 왕의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헤벨은 더욱 허무함을 향해 치달을 것입니다. 헛됨은 더욱 깊어질 것이에요. 흑암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갈수록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당집을 돌아다닐 것이에요. 점집을 돌아다닐 것이에요. 교회가 무당집을 변해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것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는 교회만이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원래 어미소와 새끼소를 멍에로 이렇게 서로의 목 부분을 연결해서, 아시죠? 이제 밭을 경작할 때 어미소가 걸어가는 대로 새끼소가 따르면서 그 밭을 가는 것을 배우는 것, 그 그림을 묘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맬 때 예수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쉼이 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서 배울 것을 오늘 솔로몬 전도서의 기자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기적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만 하고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한다고.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도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한 것만 한 거예요. 마치 마술쟁이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마술 부리고 돈 받고 그런 마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거 가서 바다 위를 걸어라 하셔서 걸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바다 위를 걸어라 안 하셨으면 예수님은 그 폭풍이 있는 가운데 노져서 제자들에게 갔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근원적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요. 주의할 건 이건 절대 율법주의와 다른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의 분량을 채워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 복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즉 율법주의는 자기 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하지만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의 어떤 형통함,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나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건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해를 느끼셔야 되는데, 범접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딱 서면 두렵습니다. 그 경외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에너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갈 엄두도 못 내는 그 사랑,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자그마한 사랑을 마치 바다에 컵에 물 하나를 붓듯이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그 조그마한 그 물줄기, 그 물방울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경외와 그 말씀 순종이라는 그 크신 예수님과 함께하여 작은 물방울이 되어서 함께했을 때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큰 파도에서 평강할 수 있는 건, 그 큰 바다에서 평강할 수 있는 건 그 바다의 물방울이 되는 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은 이제 헛되고 헛된 헤벨의 세상의 최종 결과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와 숨어서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 심판 앞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서지 않습니다. 예수와 멍에가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헤벨의 세상에서 늘 예수와 매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기적을 아무리 행하였다고 하여도 매여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난 너희들 모른다.
저희가 주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고 다 예수가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온갖 것을 다 했잖아요. 했는데 예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부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와 이렇게 코래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매어 있는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의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평강을 주세요. 부디 날마다 예수의 멍에를 메어 배워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올람의 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